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낮은 곳에 오셔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좀 어떻게 연결을 하셨으면 좋겠냐면, 저희가 저번 주 이제 누가복음 강해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마지막 모습이 이제 제자들이 모여서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으로 마치게 되는데, 이 장면이 제가 저번 주에 이 장면이 어떤 누가복음 안에서의 의미라든지 아니면 성경 내에서 성전에서 찬양하는 것의 의미 같은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게 되는 이런 모습은요, 사실 시편의 모티브로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본문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시편의 하나님에 관한 찬양시 중에서도 할렐 시편이라는 게 있어요. 그 할렐 시편에 해당하는 본문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은 시편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러니까 심지어 아주 고대의 어떤 시대의 그 시편도 있냐면은 모세 시대의 시편도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포로기가 맞춰질 때까지, 이제 그때까지의 오랜 기간 동안의 시편들 가운데에서 이 다윗의 시편도 많죠. 그것 말고도 이제 저자를 알 수 없는, 한 시편의 3분의 1은 저자를 알 수 없어요. 오늘 본문도 그렇고. 그런 다양한 저자들을 가지고 있는 시편들, 그 가운데서 영감된 것들을 모아서 묶음집으로 만든 게 지금 저희들이 현재 보고 있는 시편이에요. 그럼 시편의 저자는 누구냐라고 하면은 이제 각 시편마다 저자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시편을 묶으니 지금의 형태로 배치한 편집인은 누구냐라고 하면은 포로기 기환 이후에 이제 이 시편을 묶어야 하는 팀이 따로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여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묶으니가 한 명 누군가가 묶은 게 아니라요, 편집팀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형성된 이 배치가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시편의 배치입니다. 그리고 시편은 무언가 한 편 한 편은 각자의 주제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편 한 편은 각자의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렇게 5권, 그리고 총 150편으로 배치를 한 데에는요, 어떤 신학적인 의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은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누가복음을 저희들이 봐서 알겠지만은 누가복음의 전체 주제가 있잖아요. 그 전체 주제는 항상 일부 본문과 통하고 있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만약에 1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장이 있고 중간에 7장이 있고 13장이 있고, 어디를 뽑는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어떤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을 우리들이 뽑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누가복음을 관통하는 전체 주제와 항상 상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원래 다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주도적인 한 명의 저자가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저작했기 때문에 그런 관계성을 당연히 가지게 되죠. 그런데 시편 전체의 구도와 시편의 이 배치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주제와 각 개별 시편이 가지고 있는 주제가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쌓여온 시편들을 편집팀이 신학적 의도를 가지고 포로기 이후에 엮은 거니까요. 그럼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은 건 뭐냐면은 시편 전체의 구도예요. 이게 한 편 한 편에 대한 이야기를 물론 오늘 이 113편에 대해서, 이 한 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지만은, 그러나 우선적으로 제가 지금 현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편, 150편, 그리고 총 5권으로 엮인, 여러분들 10편 보시면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 5권으로 엮인 그 시편, 그 시편의 전체 그 편집 의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편집 의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건 기본적으로 모세 오경을 바라보고 있고, 우리가 서론이라고 불릴 만한 부분이 1편, 2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있죠. 이게 마지막 결론부예요. 그러면은 그거 떼고 나서 5권이 있는데, 이 5권의 모티브는 모세 오경의 기본적인 구도와 맞게 편집을 한 거고요. 그러면은 이 구도 가운데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편집팀의 모티브는 뭐냐면 성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이제 결론부를 가면은 시편 편집 전체의 결론부를 가면은 할렐 찬양이라는 총 5편의 찬양으로 엮여 있습니다. 할렐 찬양이라는 거는 그냥 직역을 하자면은 찬송시라는 뜻이겠죠. 그냥 할렐이라는 게 찬양, 찬송이라는 거고요. 그런 뜻이고요. 할렐루야 있죠. 이거는 명령형으로 바꾸면은 할렐루가 되고요. 그러니까 찬양해 이 뜻이죠. 찬양하라, 찬송하라. 야가 뭐냐면은 여호와, 야훼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야훼를 찬송하라 라는 명령이 할렐루야인데, 거기에서 이제 이 시편들 가운데서 할렐 찬양이 아닌 것도 그 찬송시들이 많단 말이에요. 시편 안에는. 그런데 특별히 할렐루야라는 말로 마치는 찬송들을 할렐 찬양이라고 우리가 따로 분류합니다. 이 할렐 찬양은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마지막 그 시편의 146편부터 150편도 포함되는, 그러니까 무작정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이에요. 그냥 무작정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왜 찬송합니까?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시고 하나님한테서 뭔가를 받은 것,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시라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이 마땅히 찬양을 받아야 되는 당위적인 측면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시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분이다, 이 자체만으로 그냥 찬양을 하고 최상급의 찬양을 하고자 시도하는 시편의 세부 장르가 할렐 찬양이라는 장르예요. 그럼 시편의 편집팀은 왜 마지막 할렐루야 찬양을 이 마지막 5개로 엮었냐면은, 여러분들 그 시편의 그 부제들을 보시면, 표제들을 보시면은 이 마지막 그 시편 140편 이때부터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찬송 부르듯이요, 그때 당시에 실제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예배하러 갈 때 찬양을 하던 곡이에요. 우리 임내송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실용적인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찬송을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성전으로 간다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 저번 주 설교를 들으신 분도 있고 안 들으신 분도 있는데, 성전으로 간다는 거는 신학적 의미는 어떤 거냐면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거룩한 전이 된 것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잖아요. 그것 이외에 기준 없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게, 그게 성전의 상태적인 의미입니다. 그럼 성전으로 올라간다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있는 찬양인 거예요. 그럼 기대와 소망과 영광의 무드가 가득하겠죠. 그래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들은 소망과 기쁨의 노래이고 영광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영광을 찬양하는 노래들입니다. 당연하겠죠. 모티브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이라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5편에 뭘 하는 거냐면은 그냥 하나님 찬양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의 저자는 시편 1편, 2편을 통해 가지고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의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1편에서는. 율법시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의인이 가는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의인이 가는 길이 궁극적으로 무슨 길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냐면은 성전을 향해 가는 길이에요. 성전을 향해 가는 길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내가 여호와 경외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죠?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추구하는 상태로 이끄는 게 율법이죠. 율법이 제시됩니다. 그리고 이 전체 구도가 모세오경, 토라의 구도로 편집이 돼 있고, 그리고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탄식시는 줄어들고 찬양시는 많아집니다. 그리고 정말 찐찐찐 막으로 가잖아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마침내 찬양을 하면서 끝나는 구도인 거예요. 포로기 이후에 자신의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전을 재건하려는 모티브, 그런 역사적인 의식, 당시 역사적인 의식과도 연관이 있는 편집 구도면서 이 구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한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 끝에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 삶 속에서 마침내 일구어지는 영광의 순간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하나님과 영원 가운데서 함께하며 그 하나님을 누림으로 찬양하게 되는 상태라는 것을 시편의 편집, 이 배열이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상태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편은 기본적으로 이런 모티브가 있어요. 편집의 모티브입니다. 이 한 편과 이 전체 편집은 상관없는 거라고 했어요. 시편만큼은. 그러면 편집 전체 구도는요, 어떤 거냐면은, 자, 네가 의인의 길을 가. 의인의 길을 가는 목적이 뭐야? 의인의 길을 간다는 건 뭐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방법은 뭐야? 그 방법은 뭘까요? 여호와 경외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다른 방법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편 2편 내용이에요. 시편 1편과 2편은 복 있는 것으로 엮여 있거든요. 저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시편 1편의 복 있는 상태는 뭐냐면은 의인의 상태인 거예요. 그럼 시편 2편에서 복 받은 건 뭐냐면은 시편 2편이 장르로 치면은 제왕시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이 영원히 세상을 정복하고 통치하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시예요. 예수님이 떠오르셨다면은 맞아요. 신약의 구도 안에서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전으로 나아가는 상태, 즉 하나님과 함께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상태를 이룩해 주는 필수적인 요건은 뭐라는 겁니까? 우리를 통치할 참 이스라엘, 참 교회의 영원한 통치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서론이고요. 마지막 시편 그 할렐 찬양 5편 있잖아요. 그거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 끝나요. 근데 그 마지막 5편이 바로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마침내 맛보게 되는 최후의 절정의 순간, 영화의 순간, 참 성전의 순간, 그리고 참 왕이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겠죠. 참 왕이 우리를 통치하여서 이끌고 가는 하나님 나라의 순간, 이런 식으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이 편집 의도를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전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보시면은 처음부터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어라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목적 의식이 단 한 번도 밀려가거나 희석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됐을 때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걔네들을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더 이상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되는 상태는 언제부터냐면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때부터인 거예요. 그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간신히 유지하던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누가 결정하시는 거냐면은 우리가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못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그 역장수 마음대로입니까? 하나님이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 예 그냥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네 맞아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 나라와 동의어입니다. 오늘날 국가는 영토, 국민, 주권 3요소가 필요하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저기 길가의 돌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삼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발등상을 놓는 피조물, 하나님이 주인이신 공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상의 주관자셨고 주권자셨고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자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시편 2편에서 그리고 시편에서 계속 시편의 다른 그 본문들에서 보여지는 다윗의 혈통을 가진 그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받고 경험하며 마침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은, 우리가 옛 백성이었다면은 이 상태를 내가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상태라고 불렀을 거란 말이에요. 우린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익숙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셨다라고 우리는 표현하죠. 시편 전체 구도를요, 신약적인 언어로 그리고 현재 우리 한국교회의 언어로 옮겨서 얘기하자면은 이 시편 전체 1편부터 150편까지 그리고 총 5권의 이 구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셨다 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봅시다. 누가복음 마지막이 제자들이 누가복음이 성전에서 시작해서 성전에서 마쳤잖아요. 제 계산해 보니까 이 강해를 한 4년 정도 했더라고요. 누가복음. 그래서 너무 오래전이라서 기억 안 날 수도 있지만 성전에서 시작해서 성전으로 마쳤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성전에서 마쳐질 때 그때 그들이 찬양하고 있어요. 늘 성전에서 모여 찬양하더라 라는 말로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 그리고 누가복음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상태는 어떤 상태일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교회 와서 찬양 인도자의 인도 아래에서 찬양하고 있으면은 그게 누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라는 말의 현대 버전이 될까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아래 있어.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때 그 상태가 이 종교 행위가 아닌 걸 아시겠죠? 그 상태가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상태와 정확하게 같은 상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선제적인 시편의 어떤 편집의 이 의도를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누가복음의 저번 주 마지막 설교를 기억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는 뭔가 선제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이해를 좀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럼 우리가 색안경을 끼자고요. 그런 해석학적인 안경을 끼고 한번 오늘 본문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떠나서 한번 그렇게 해보자라는 것이죠. 오늘 총 9절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져 있는데, 이 9절의 말씀은 총 3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각각 3구절씩, 즉 1절에서 3절, 4절에서 6절, 7절에서 9절으로 3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자, 봅시다. 첫 번째 부분을 보면은 그냥 찬양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이죠.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들, 그러니까 우리들 아닙니까?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근데 시편은 서신서가 아니고 이게 일종의 그 문학적인 뉘앙스가 굉장히 큰 시이기 때문에, 히브리 시이기 때문에 이 이미지 언어를 계속 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그림을 그리면서 따라가야 돼요. 실제로 그 그림을 따라서 가야지. 이거를 뭐 논문 보듯이 보면 안 됩니다. 과학책 보듯이 보면 안 돼요. 그럼 우리도 한번 그림을, 여기서 얘기하는 그림을 우리가 그려보자고요. 마치 오늘날 우리가 콘서트 무대를 보듯이 한번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고요. 이제부터 영원히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고 있는, 그리고 그걸 명령하고 있는 가상의 시편 저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해 돋는 데서부터. 여러분들 아침에 해가 딱 피어오르는 거예요. 빛이 이 땅을 밝히죠. 그 빛이 닿는 그 모든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그 생명의 빛이 닿아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랍니다. 언제까지요? 기한이 없어요. 영원히요. 이게 답답하게 느껴지시면은, 그러면은 공감이 안 되겠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게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우리의 참 소망의 상태가 아닌가, 여기에 공감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생명의 빛이 닿고 태양빛이 닿는 그 모든 곳, 동에서부터 서까지 그 모든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너무 크죠? 진짜 커요. 그럼 이렇게 명령할 수 있고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뭐겠습니까? 그 근거가 2가지 파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데, 그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가 4절에서 6절까지예요. 한번 봅시다. 이것도 그림 언어로 따라가야 돼요. 시편은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여러분들 이 지금 전 세계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미국이라는 초강대국도 있고 지금 무정부주의 상태처럼 거의 무너지고 내전으로 무너지는 이런 나라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나라에서 나름의 질서와 권력 가운데에서 엄청난 이 국가들을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들, 그것보다 높으신 곳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해 봅시다. 위치적으로 높다라는 뜻은 아니겠죠.
그래도 우리가 그림을 따라가 보자고요. 거기서보다 실제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해 봅시다. 어디까지 높은 거예요? 시편 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다. 공중 위에 떠 있는 분이 아니라 그럼 이제 더 상승하는 거죠. 그분은 어디까지 높으십니까? 그 영광은 어디까지 다다르는 거예요? 하늘을 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주 가운데 계신 겁니까? 우주를 넘어 계시겠죠. 피조 세계 위에서 이 땅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고요. 그 하나님을 이 빛이 닿는 모든 곳에 있는 사람이 영원토록 찬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적인 언어잖아요. 그러면서 한번 계속 본문을 따라가 보면은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자랑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냐? 그분과 같은 그를 비길 자가 누구냐? 수많은 왕들이 있을 거예요. 이 모든 나라에. 그리고 누구나 내가 왕보다 나은 영광을 가지고 왕보다 나은 영향력과 권세를 가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나올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럼 누가 하나님과 비기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과 비길 수 있습니까? 시편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냐?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라고 얘기하면서 누구도 비길 수 없는 얘기를 전하는데 높은 곳에 계세요. 여러분들 어디까지 높죠? 그림으로, 이미지로, 실제 그림으로 여러분들 화면에 잡히듯이 그 미술관 가면, 박물관 가면은 그림 있잖아요. 그렇게 잡히듯이 여러분들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시편을 읽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해석학적인. 그림 언어잖아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럼 어디까지 높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 그림으로 어디까지 높으신 거예요? 저기 위에 있으신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 하시는 분입니까? 스스로 낮추셔서 하늘과 땅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허리를 숙이시면 어디까지 숙이실까요? 그분이 제 아이가 어릴 때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을 마주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대화를 하곤 했었는데 이 하나님이 이 땅과 대화를 하고 하늘과 땅을 살피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시면은 어디까지 꿇으셔야 할까요? 높다 하는 자는 많고 권세 있다 하는 자는 많고 영광이 넘친다라고 주장하는 자는 많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곳을 살피는 자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시편 저자는 이 지점에서 누구도 하나님과 비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높은 걸로 따질까? 그것도 아무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 영광으로 따질까? 누구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 어떤 권세와 그 어떤 영광이라 하더라도 그보다 아득히 높게 계신, 그러니까 2배 더블 스코어다, 3배 트리플 스코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아득히 높이 계신 그 하나님, 그것만으로도 비길 수 없지만은 이제 쐐기를 박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스스로를 낮추셔서 하늘과 땅을 살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와 비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되심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절정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영원 가운데 제2성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종의 형상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살피시냐면은 이 죄인들을 살피신단 말이에요. 거기서 권세 있는 자가 누굽니까? 로마 황제였어요. 로마 황제는 예수님의 레이더 밖에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길 원한 자들이 누구냐면은 나라를 잃고 혼란 가운데 빠져있던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주님이 살피시기를 원했던 사람이 어디 있냐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도 병들고 가난하고 사람들에게 업신여기를 받던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은 어디까지 무릎을 꿇으시는 분이신 겁니까?
하나님은 어디까지 겸손하신 거예요? 도대체 그 높으신 분은 어디까지 낮아지셔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분은 마침내 자기 백성들에게 버림받아 십자가 위로 올라가 죽으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낮추시는데 그 스스로의 낮춤으로 말미암아 도대체 어떤 수치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신 거예요? 버림받으신 우리 구주는 도대체 어떤 형태로 우리를 섬기신 분이란 말인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찬양이 우리에게 주는 울림은 무엇일까요? 멜로디가 우리를 울컥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웅장한 세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주님의 섬김이란 말입니다. 진짜로 좋은 거는 좋다라고밖에 표현 못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섬긴 그 섬김은요, 섬김이라는 말 이외에, 그 정순하게 섬김이라는 말만 남는 그 상태 이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섬기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게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이라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해야 되는 영혼 가운데, 이 해가 닿는 모든 만국 가운데에서 찬양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서 찬양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높아요. 누구보다 영광돼요. 그런데 낮추셔서 하늘과 땅, 즉 나를 살피시는 분이라서 찬양하는 겁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정 상태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결혼 상태의 문제도 아니고요. 직장 상사가 더럽냐 아니냐, 이제 여러분들 나이가 이제 직장 상사가 되셨을 나이잖아요. 부하 직원이 말을 듣냐 안 듣냐의 문제조차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백수도 나오세요. 알코올 중독자도 나오세요. 인생 망가진 사람 나오란 말이에요. 그리고 뭘 하자고 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자고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라서 찬양하자고요. 누구하고도 비길 수 없어요. 높으신 그분이,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이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그림이 있길 바래요. 시편을 우리가 보는 거니까. 높으신 그분이 숙이셔서 낮추셔서 이 땅을 살피고 계시고, 신약 백성들인 우리는 알잖아요. 그분이 나를 살피실 때에 머리카락 하나마저 세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며 세심히 관찰하시며, 새가 자기 새끼를 날개로 품어 운반하듯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품 안에 놓고 운반하고 계시는 분이란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찬양하자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영원까지요. 천국 가고 싶으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으로 살게 될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될 거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즐거워하면서 살게 될 거예요. 영원히요. 이게 싫으시면 천국 오시면 안 돼요. 그게 천국의 본질이라서 그래요. 제가 저번주도 지적했지만 혹자의 말처럼 무슨 뭐 천국 가니까 황금길이 깔려있네, 웃기지 말라 그러세요. 뭐 나무에 뭐 과일이 막, 그 계시록 그게 진짜 상징으로서의 묵시 문학이 실제 물리적인 실체를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했죠? 항상 그 이상일 겁니다. 근데 고작 그런 황금 아파트 살고 황금길 걷고 싶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테헤란 가세요. 그러면 거기 황금길 있다면서요. 우리의 지금 소망이 하나님 그분 자체가 아니라면, 우리 신앙의 목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함 그 자체가 아니라면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의 기대와 달라서 너무나도 실망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목점 삼아 그분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천국 가면 날아다닐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진 그곳에서 날아다닐 거란 말이에요. 기뻐 찬양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땅히 주의 명령을 따라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어요? 그걸 소망하는 게 힘들다고요? 이게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뭐가 힘들어야 되냐면은 그게 내 소망이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죽어져서 힘들어져야죠. 우리는 그게 소망이 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면은요, 우리는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선불교 하는 거예요. 선불교.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그 소망을 얻게 됩니까? 소망해야지 하면 소망이 얻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야죠. 우리의 구주 대신 예수님을 알아야죠. 그래야지 그 소망이 생기죠. 내가 한 여인을 알고 한 여인을 만나지 못했는데 그 여인을 어떻게 추구하고 그 여인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사진 보여주고 성격 설명 들으면은 그럼 그 여인을 아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만나서 커피라도 마시고 만나서 얘기라도 하고 손이라도 잡아야지 열망하고 추구할 거 아닙니까? 그 정도라도 돼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알아야죠. 그래야지 죽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시편 113편은요. 하나님이 그냥 나한테 뭐를 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데 스스로 낮추시는 분이라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영원한 독생자 되시고 하나님은 유일한 장자 되시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오셔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더 설명을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으로 더 갇히는 것을 설명할까요? 자, 이것으로 내가 주님이 열망이 안 된다? 복음 이외에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더 많은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예요? 더 많은 교회에서 하는 무슨 실리적인 그런 제공들이 필요합니까? 뭐 기타라도 가르쳐드려요? 아니면 무슨 뭐 논리학 이런 거라도 해드려야 돼요? 이 복음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살아났다는 사실이 그 영생이 감사하지 않는다면은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죽는 삶을 소망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아주 쉬워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의 구주를 안다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아주 단순한 얘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기만 해도, 그냥 그것만 돼도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으로서 사는 삶을 추구하는데 그게 소망으로 나에게 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걸 소망하기 싫어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연애하실 때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그 상대방의 그 연애 시작 전에 그 상대방에 대한 열망을 끊고자 하실 때 있었죠. 이 두근대고 이 향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억누르고자 하는 시도들을 누구나 하잖아요.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구주를 아는데 그 마음이 왜 억제되는 거예요? 억제하고자 해도 안 되는데. 그 길이, 그 좁은 길이 나의 구주를 만나는 길이라면은 우리가 마땅히 소망하죠. 못 죽어서 날린 거지 죽으라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지. 안 사라지니까 내가 돌아버리겠는 게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처럼 안 사라져. 이게 미치는 부분이어야 되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돼. 이게 왜 우리한테 도전이 되느냐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그냥 열망이고 우리의 소망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찬양하는 것이 시편 저자가 온 땅에서 영원히 찬양하라는 명령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면은 우리의 구주를 알고 구주가 구주 되심으로 말미암는 이 상태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감사와 찬양거리가 생겨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핑계 내지 마시고 감사 찬양 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어디까지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이 연약하고 뿌리 없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옛 백성들을 보면서 그 완악함을 어디까지 맞춰주셨어야 합니까? 오늘날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얼마나 더 많이 맞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돈 없어서 찬양 못합니까? 바울은 자비랑 선교하다가 선교당했는데요. 두들겨 맞고 쫓겨나서 정신 차린 다음에 찬양하더라고요. 사도행전 보니까요. 똑같이 예수 믿는데 우리는 왜 안 됩니까? 간단하죠. 예수 안 믿겠죠. 도발적인 말일 수 있지만은 교회 안에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저도 목회자지만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목회자로서 책임감을 느껴요. 여러분들 많은 목회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교회로 모였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주님을 알잖아요. 그럼 끝납니다. 더 많은 것이 사실 필요 없어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만으로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달라지고도 남아요. 공중제기를 100바퀴 돌아도 충분할 정도로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이. 많은 문제들이 해결돼요. 상황이 바뀐다는 게 아니라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추구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사랑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않을 때 절대 사랑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협박하는 장면을 보면은 전 하나님 너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속이 터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을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지혜롭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업 잘 되게 하지 않으면은 내 자녀가 서울대 가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나를 세우시는 방식이 모자라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개척교회 하고 있고 8년 됐습니다. 여전히 지하교회에서 작게 그냥 누구도 모르는 곳에서 이렇게 목회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로 만드는 일에 어리석고 모자라다라고 제가 하나님을 탓하고 한 수 가르쳐 드려야 될까요? 제가 감히? 왜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구주시잖아요. 그 이상 뭐가 필요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잔돈들 가지고 억만금을 받아놓고 잔돈들 가지고 뭐 10만원, 20만원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린 그러지 말자고요.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 낮추어서 하늘과 땅을 살피시는 이 하나님,
누구보다 높으시지만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냥 영원히 찬양하자라고 얘기하던 이 시편 113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를 제시하는데 그게 바로 이거예요.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분이 그러면은 천지를 살피시는데 거기서 보고만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액션하시고 행동하시고 개입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개입이 어떤 형태냐면은요. 자, 봐라. 이제부터 내 말 안 듣는 놈들 다 땡고 빡빡빡. 내 말 잘 듣는 놈들 합격점들 일로 와. 이거를 솎아내고 구별하고 정죄하시는 분이라는 게 아니라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일단 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나의 형상들이 나의 형상으로서의 존엄을 누리지 못할 때 그 자리를 찾아가서 세워주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일을 하니까 우리가 찬양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선 이런 식으로 시편적인 문학적인 언어로 이런 그리는 언어로 쓰여졌죠. 그러니까 일으키시는 분, 세우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저 높이 있다가 내려오셔서 세우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얘네 세워가지고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본문상에서는 이스라엘의 귀족들, 왕족들, 그 로얄 패밀리 있는 데까지 세우시는 것으로 그려지는데 시편, 우리가 먼저 시편 전체의 편집 의도를 봤잖아요. 그러면은 시편 이 편집자는 이 묵근이는 뭐라고 생각하면서 이 본문에 넣었을 거냐면은 하나님이 이 왕궁으로 인도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전 가운데 영원히 세우셔서 거기로 이끄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시온산으로요. 한번 봅시다. 가난한 자를 어디에서 일으키는 거예요?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돈이 없어요. 근데 두 번째 보니까 궁핍한 자래요. 돈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굶주려서 배고파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자를 어디에서? 거름더미. 번역 거름덩이죠. 똥더미. 똥더미에서 들어 세우신대요. 하나님은 어디까지 가시는 겁니까? 시편 23편에 따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도 간대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 찾으러 어디까지 오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있던 그 죽음으로 오시는 겁니다. 어디까지 자신을 낮추십니까? 그분은 겸손의 왕이세요. 그분은 섬김의 왕이세요. 우리도 그 길을 따라야 됩니다. 거름더미, 똥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그러니까 귀한 자들, 왕족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궁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왕궁을. 지도자들, 그의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신대요. 세우는데 어디까지 세운다? 존귀한 자의 자리까지. 그 똥더미까지 가서 더 나아가서 죽음까지 가서 자기 백성을 들어 세우시는데 어디까지 세운다고요? 로열 패밀리까지 세우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양자됨까지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도리가 있나요? 기뻐하지 않을 도리가 있습니까? 복음만으로 진짜로 불충분해요?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좀 풍습을 알아야 되는데 이 고대 이스라엘은 과거의 시대들이 그랬듯이 어떤 일종의 편견과 가부장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그들이 살던 세계에서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를 생명이 끊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여자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옛날에 조선시대 때 아들 못 낳으면 소방 나가지고 친정 돌려보내듯이 마치 집에서 좀 쫓아내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은 한나도 자녀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성전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면서 마침내 사무엘이 생겼을 때에 그 한나의 기도를 하는데, 한나의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은 거기서 등장하는 하나님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은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게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여기 한나의 기도의 모티브가 마치 재반복되는 것처럼 9절에, 9절뿐만이 아니죠, 7절에서 9절에서 똑같은 그림이 조금 다른 시편적인 언어로 반복되는 것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임신하지 못한 여자가 그럼 집에서 쫓겨났겠거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사람들의 눈총도 받았겠거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겠거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으로 데려온대요. 이건 뭘 암시하고 있냐면 자녀 낳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 명 낳았어요. 자녀들을. 생명을 주시는데 한 생명을 주시는 게 아니라 넘치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할렐루야라고 합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은 멸망당한 이스라엘의 처지를 자녀를 잃어버린 어머니에 비유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을 거고, 그 어떤 위로도 땅에 떨어져 버릴 그 상태, 완전한 소망이 조금도 없이 미래가 완전히 끊겨버린 이스라엘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자녀를 잃어버린 어머니의 상태로 은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서 소망을 주는데 그 위로마저도 거절하게 되는 그 자녀를 잃어버린 어미가 나중에 감사하게 될 거랍니다. 뭘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 돌아오겠죠? 살아나겠죠? 생명이 있겠죠?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 여러분들 이건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존적인 객관적 상태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겠지만, 죽음과 사망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았던 차라리 거름더미, 똥더미가 나은 우리의 죄인의 처지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풍족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총을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자리를 어떻게 뒤집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받은 여인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하고 뭇 수많은 생명들이 어미가 되게 함으로써 생명이 영원한 여자라고 불리게 할 것이다 라고, 그 일을 하시는 게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찬송하자라고 시편 113편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전에서, 누가복음 마지막에 성전에서 제자들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죠. 걔네들 삶이 뭐 그렇게 달라져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있는 겁니까? 늘 모여가지고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걸 왜 멈추지 못한 거예요? 걔네들은요 여전히 상황이 변한 게 없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거 말고는 모든 게 그대로예요. 재산이 늘어났어요? 사흘 만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지위가 바뀌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도리어 이제 그 사회의 종교적 지도자인 대제사장 그룹과 더 척을 지게 됐습니다. 그럼 민중의 지도자들인 바리새인 그룹과는요, 그 또 척을 지게 된 거예요. 근데 뭐가 좋아서 그렇게 찬양하고 있냐는 거죠. 구주의 벌하심을 보고 구주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영생이라고 요한복음은 표현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대요. 자비로운 아버지가 탕자를 찾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대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대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걸음더미로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더래요. 우리의 구주는 죽음 가운데로 가는 걸 마다하지 않더래요. 혼자 들어가신 그 죽음 가운데서 나오실 때는 어깨에 교회를 업고 나오시는데 그게 우리 아닙니까? 그 일을 행하셨으니까
찬양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언제까지요? 영원히요. 하나님 나라 제가 알려드릴게요. 천국 어떻게 될 건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물리적인 모양은 제가 알 수 없으나 그 천국은요,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이 이제 온전히 통치하시고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지을 가능성조차, 에덴 동산 아닙니다. 죄를 지을 가능성조차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요. 거기에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서 모으고 영원 가운데서 우리를 즐겁게 하고 끌고 갈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지금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없다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갑자기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의 구원 그 자체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없다면은 하나님 나라 가서 뭔가 크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면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아니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거예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웨스터민스터 대의리 문답 1번의 질문입니다. 인간의 제1대는 우리의 존재론적인 존재 의미를 묻는 겁니다. 우리는 왜 창조되었습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서 좋으세요? 교인이라서 좋으십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서 좋으세요? 저는 진짜 좋아요.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이 생각했어요. 와, 나 이거 그때 인생, 뭐 참고로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예수님 믿고 있을 때 인생 제일 조졌다, 뭐 이렇게 이제 희망이 없다, 꿈도 희망도 없다, 그때 예수님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 다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저한테 무슨 마음이 생겼냐면은, 야, 이거 마이크로소프트 준다 해도 나 이거 안 바꿀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했어요. 값이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비교할 수 없죠. 누가 억만금이 기록된 수표를 10만원 수표랑 바꾸겠습니까? 누가 백지 수표를 5만원짜리 한 장이랑 바꾸겠냔 말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욕심 부리지 맙시다. 강해집시다. 찬양의 이유가 충분합니까? 넘쳐납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은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갈까요? 천국 갈 때까지 이 사실이 우리를 끌고 갈까요? 영원 가운데서 우리는 십자가를 기뻐할 것이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예배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는 영원히 그럴 거기 때문이에요. 이게 좋은 사람만 남으세요. 이거 좀 아닌데, 이거 내가 생각했던 천국 아닌데 싶으면은 멈추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할렐 시편이라고 불리는 시편 113편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스스로를 낮추어 주시는 하나님이라서고, 두 번째 이유는 그 낮은 곳에 와서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다 라서 이것으로 찬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 관계자들 아닙니까? 우리 이 시편, 이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절대적인 관계자들이잖아요. 여기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를 바라보며 우리는 마땅히 구주의 구주 되심, 구주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모든 해가 비치는 그 모든 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겁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찬양과 감사가 넘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이라는 이 사실만으로 충분할 수 있기를,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